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8장 5절로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포로가 되어졌을까? 하나님의 성벽은 왜 허물어졌으며 성문은 왜 불탔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의문이 그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나라를 망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그랬구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구나.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숨은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로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오전까지 정오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이르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자리도 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는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니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뭘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그랬어요. 행위가 온전한 야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 인간을 혼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도록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의 그 복의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산으로 간다고 생각해보고 부산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자, 부산에 어디 내비게이션을 딱 눌렀어요. 근데 딱 가는데 한참 가다가 경부선을 가다가 말고 여러분이 딴 데로 쭉 빠져나갔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래요?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빨리 유턴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다시 타세요. 근데 뭐고 글로 가야 돼? 난 일로 갈래. 그럼 부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부산이 아니고 딴 동네를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치 않는 삶을 하나님이 축복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린 인생에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읽어보면 뜻이 확실해진다 그랬죠.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주의 계명을 주의하지 않으면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주의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많은 계명을, 특히 여러분 십계명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야훼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사람들을 속여 뺏지 마라. 그 모든 말씀들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주의 계명을 주의하면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어느 날 내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1년에 적어도 성경에 한 번은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구절 있으면 노트에 기록해 두십시오. 제가 늘 하는 말씀,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고난 중에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때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암송했던 말씀이 그 문제의 상황에서 그 적절한 말씀이 탁 떠올라와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깨닫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참 어려워요. 사람이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괜찮겠지 그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 정도까지 괜찮을까? 요 정도까지 괜찮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인생을 살 때도 있어요. 뭐예요? 고난 당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릇 행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구나,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깨닫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고난당하는 것이 뭐가 즐겁고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뒤돌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난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없이 말씀을 따라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 없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이 그러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고난을 당하고 와장창 하면서 야, 이게 뭐가 잘못됐나? 내가 왜 이러지? 왜 내 가정이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이러지? 그렇게 돌아다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100%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고 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매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로 98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해서 매일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맨날 뭐 누구를 기다린다든지 어딜 간다든지 했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입술로 그냥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읊조리고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감 나갈 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지혜인 것입니다. 지식은 배워서 얻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해서 지식은 얻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송축하며 살자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우리 개신교가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회당이나 성전이나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으면 목전에 책을 펴면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귀히 여겨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야훼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마 이것은 우리 순복음교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더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에스라가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그걸 해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동적이죠.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멘하고 나간 다음에 뭐예요? 응답하고 난 다음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게 뭐예요? 절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을 한다는 거.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는 그런 자세죠.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2번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고?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아직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번 하라고요? 2번 하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것에 아멘이 뭐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죠.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얘기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린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읽었다 그랬어요. 율법이 뭡니까? 모세 율법이죠. 모세 율법의 가장 중심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 초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지 못했구나.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인생을 살았구나.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깨달음은 회개를 가져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그랬으며 9절에 초반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들을 때 백성들에게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울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울었습니까? 그 말씀이 구구절절이 자기들이 잘못 살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그 모든 말씀이 자신들의 이야기하는 자신의 배부를 찌르는 이야기인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울고 회개하고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내가 또 실수하고 연약해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한번 우리가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의 중요한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와 금식의 영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영성이에요. 이게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이 둘 다가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름에 시간을 정해놓고 며칠 동안 금식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며칠 동안 오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금식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삶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죠. 내 목숨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먹는 것을 금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금식만 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는 않아요. 여러분, 매일 금식만 하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또 우리 마음에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합시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매일 금식하고 회개하고만 사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회개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살찐 것을 먹는 것입니다. 단 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찐 것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사람들에게 흔히 우리 그런 얘기해요. 우리 한번 밥 먹읍시다 그러잖아요. 왜? 밥 먹으면 좋으니까. 한번 우리 맛있는 거 한번 먹읍시다. 왜? 맛있는 거 먹으면 좋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만 하기를 원치 않아요. 맛있는 거, 살찐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쪄서 안 되니까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금식했으면 또 살찐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문을 하고 막 힘들게 만들고 맨날 인상만 쓰게 만들고 주여 어찌하면 좋으니까 맨날 이러고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켰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막 기쁨을 가지고 기쁨에 막 이기지 못해가지고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뻐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살찐 것을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어요. 누구는 마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나눠줘라. 이게 크리스찬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나 혼자만 맛있게 먹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자는 겁니다. 나 혼자만 많은 것을 달콤하고 살찐 거 나 혼자만 먹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사랑하며 베풀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얼마나 든든한 얘기예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주머니에 돈은 하나도 없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 친구가 야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무슨 얘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만 믿으란 얘기가. 에? 내가 밥을 사겠다는 얘기지 뭐예요? 나만 믿으란 얘기는 내가 밥을 사겠다는 얘기지. 난 주변에 돈 한 푼도 없는데 친구가 아이 나만 믿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밥 사주겠다는 얘기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나를 믿어라. 무슨 얘기야?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쓰고 어디서 살고 어떻게 할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거죠. 나를 믿어라. 날 믿어라. 할렐루야. 우린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요 다 없어져요.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쁨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기쁨을?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힘이 된다는 건 뭐예요? 힘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에 다를 채워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을, 영적인 힘, 물질적인 힘, 인생의 모든 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은 소원도 이루어주시죠. 시편 37편 4절에 말합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 야훼가 우리 힘이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막 바라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랬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부서지고 성문이 불탔던 게 아니었구나.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모든 도움에 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외적을 막는 그 손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반석이 되시는 손을 거두어 버리니까 그냥 외적이 다가와서 모든 성벽을 막 허물고 성전을 허물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건 그냥 건물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이 위대합니까? 절대 위대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위대합니까? 성전은 절대 위대하지 않아요. 그냥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벽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한 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성전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병이 무슨 병이 문제가 되겠어요?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 문제고 고난이 무슨 고난이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주여,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돈이 나의 우상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유혹이 나의 우상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명예와 탐욕이 나의 우상이 되어 내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중간에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 8장의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얘들아, 너무너무 그렇게 슬퍼하지만 마라. 너무 그렇게 울고 있지만 마라. 기뻐해라. 맛있는 것도 먹고 단 것도 마시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온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어떤 연약한 것,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런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할 때, 슬퍼할 때, 눈물을 흘리고 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근심하지 마라, 기뻐하라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음의 연약한 가운데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이 모든 연약함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았나이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생활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의도 순복 하나님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맡기고 문제를 맡기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순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